자, 목장을 인도하기 위해서 해마다 목자를 세우고 목자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으로 2023년도 목장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로 먼저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최고의 복을 창조하자마자 주셔서,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을 주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그 부모님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남편, 아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돈 못 벌어들인다고 인상을 쓰고 남편을 잡아먹으려고 그러지도 말고, 아내가 결혼할 때 한뭉탱이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왔다고 해서 아내를 갖다가 내보내거나 그러지 말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은 출발이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받고 싶다고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 해야 돼? 주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7째 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겠어요. 안식일 날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 하나님 어떤 분이냐? 복의 근원이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노아 시대 때 죄악이 관영하고 물로, 홍수로 다 심판했잖아요. 심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다시 회복을 이렇게 시켜주신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니까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강림하여 내가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주의종 제사장을 세운 것도 민수기 6장 24절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라고 제사장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복 주시는 주체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르체마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복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인색하신 하나님, 안 주신 하나님, 뺏어가신 하나님, 때리시고 징계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순종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종의 단계가 있습니다. 순종의 단계를 통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경 좀 살펴보면은 오늘 1절로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대.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애들부터 시작해서 노년에까지 벌떼처럼 구름떼처럼 막 몰려왔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실 장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땅치 않으셨다. 그런데 밤새껏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일행이 허망한 마음을 안고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그리고 배에서 내려. 근데 난 여기서 눈물이 콸칵 쏟아졌어요. 주님께서 당시에 얼마나 많은 배들이 있었겠어. 그리고 예수님 옆에 또 배가 2대나 있었어. 그런데 한 배에 오르셨는데 왜 오르셨을까?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 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같은 얕은 곳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뒤에서 안 보이고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 좀 높은 데가 어디서 없을까? 근데 배가 높아. 그래 평지보다 높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됐겠죠. 그래서 그 배에 오르셨는데 베드로의 배야. 그래서 그 배를 이용해서 호수 주위에 구름같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죠.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할 때 우렁찬 예수님의 그 말씀을 호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듣고 주님을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단계에 따른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복을 받으려면 첫째, 배를 육지에서 띄우라. 그러면 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호수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참,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집도 있고 그리고 배들도 있고 또 바로 옆에 두 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서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죠.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배를 육지에서 띄워라 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영혼 구령하는데 내가 써야 되겠다, 그 배를. 이 많은 영혼들 영적인 양식을 먹이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육지에서 많이 띄워지라, 조금만 띄워지기를 청하셨습니다. 너무 멀리 띄워버리면 배 가운데서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육지에서 배를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 잡던 배를 말씀 전하는 배로 쓰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세상에서 쓰임 받았던 그 배를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배로 쓰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중전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쓰시고 복을 주신다. 아무리 많은 복을 주시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주님께로 조금만 띄웠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쓸 거야. 우리 목자들에게 2023년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던 내 시간과 물질과 환경을 영혼 구령하는 일에 좀 더 내가 쓰려고 하니까 띄웠으면 좋겠다. 자꾸만 띄우기를 원한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 인생의 배를 세상에서 띄우면 주님께서 영혼 구령하는 일에 쓰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오이겠죠.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세상의 유혹에서, 악한 정욕에서, 헛된 쾌락에서 띄우라. 이렇게 세상 일에 쓰임받던 내 인생의 배를 영혼 구령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 배로 내가 사용하고 싶구나. 2023년도 우리 목자들에게 많은 목원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옛날에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배를 여러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 육지에서 조금만 띄워주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리고 영혼 구령하는 일에 내가 너를 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의 배를 주님을 위해서 띄울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쓰임받은 나를 주의 일에 귀히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지식이든 우리 건강이든 우리 물질이든 우리 시간이든 우리의 삶 자체가 다 나를 위해서 사용을 했죠. 너를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의식주 문제 해결하려고 쓰임받았던 너 인생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이제 나를 위해서 조금만 띄었으면 좋겠구나, 이럴 때 베드로가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복을 받았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띄어라. 그럼 누가 따라서 띄우면 쓰신다. 세상에서 주님께로 조금만 띄우면 우리 인생의 배를 누가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띄울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리 목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띄워라, 내가 쓸 거야. 두 번째 올립니다. 3절에 배를 주님께 드리라. 드리면 되돌려 받는다. 충년 두 번째 올리죠. 드리면 받는다. 주님은 시몬의 배를 쓰시기로 원하셨어요. 옆에 있는 배도 있는데 나는 감격스럽더라고. 이 말씀을 너무 감동스럽더라고. 그냥 가슴이 엄마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나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하버드 출신들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난 사람 많아. 근데 그 많은 사람 배에 오르지 않고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허무한 인생에 찾아와서 내가 너 쓸 거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응? 우리 교회 이렇게 2,000명이 넘는 성도들 중에 거기서 뽑아서 다른 사람들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고 지식인도 많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의 배에 주님께서 올라타셨어. 구원받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복은 뭔 줄 아세요? 쓰임 받는 복입니다. 나를 쓰지 않는다는 건 버림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얘들과 노인네들을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천대시 하잖아요. 왜? 쓸모없다는 거예요. 거치장스럽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야, 나 은퇴야? 이거 왜 이래? 교회만 따갔다 하니까 너무 좋아, 신나고. 버림받은 거예요. 신나는 게 아니고. 주님, 저를 왜 안 쓰십니까? 목사님, 왜 저를 안 쓰십니까? 통곡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교회만 다녀. 이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단체방에 들어가서 이름을 딱 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사역하는 그 단체방이 다 떠. 10개, 12개, 13개가 떠. 다 하고 있는 거야. 안 한 데가 없어. 어떤 사람은 2군데밖에 안 됐어. 어떤 사람은 10개, 15개가 돼 있어. 왜 그럴까요? 이쪽 저쪽에서 쓰시려고 막 끌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장도 편성이 안 됐어. 목장도 없어. 목원도 아니야. 내가 그 이름을 칠 때마다 가슴이 메어질 때가 있어. 어떻게 사람 소속한 건데도 안 됐을까? 어떻게 자기 목자도 없을까? 지금 화내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에요, 지금. 괜히 또 화낸 줄 알겠어. 어떻게 나를 안 쓸까? 왜 내가 버림받았지? 장로인데.
나한테 왜 내가 저주를 받은 거지? 많고 많은 배 중에 왜 나만 버림받았지? 이렇게 돼야지. 왜 안 쓸까요? 거지장스러우니까. 문제만 일으키니까 얘들과 노인네들 다 삐지고 상처만 받으니까 아무도 안 데려가는 거야. 많은 배 중에 두 배가 바로 옆에 있는데 베드로야, 나 너 쓸 거야. 그때 바리새인부터 서기관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베드로에게 자제가 주님이 내가 너 쓸 거야 그래. 목사님 저는 왜 안 쓰시는 거예요? 성질이 더러워서 너무 항상 있으면 불편하니까 다 삐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어떻게 쓰겠어. 그러니까 단톡방 이름을 딱 쳐봐. 한 군데밖에 없어. 자기 이름만 나와. 단체방이 아니고 개인방만 딱 나와. 그래도 자기 이름 카카오톡에 등록이 돼 있더만. 정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진짜 버림받았어. 많고 많은 교인들 중에 우리 성산교회 영혼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올라타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너 가지고 가야 되겠다. 아, 저는 괜찮아요. 쟤 보내세요. 쟤네들 많잖아요. 쟤 놀고 있잖아요. 왜 나를 그래요? 주님은 여러 배 중에 시몬의 배를 쓰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낌없이 베드로는 주님께 이 배를 빌려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은 시몬이 사용했던 그 배를 빌려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영혼 구령하는 일에 쓰셨어.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김윤수 집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일산에 사는데 갈 때마다 새 신자가 와. 그래서 오기만 하면 눈물 흘리고 있어. 은혜 받고 너무 좋아서. 사업하는 자기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이라고는 사업장을 자기를 위해서 내놨는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시라고 내놨더니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에 누가 올까 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임합니까? 주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너를 쓰고 싶구나, 내가 네 배에 올라탈게, 괜찮겠니? 왜 저예요? 나는 사람 많이 오고 그런 거 나는 아주 성향 자체가 싫어하기 때문에 저쪽 장로님이나 집사님한테 가보세요. 배 금방 빌려드릴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따스합시다. 주님은 다른 사람 배가 아니라 나의 배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작은 소유를 주님께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조금만 뛰어라. 네가 가진 시간, 물질, 명예 이거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띄워줄 수 없겠냐?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재물들 주님은 빌려주시기를 원해. 이거 완전히 뺏어가지 않잖아요. 잠깐 빌려 쓰고 내가 김윤석 집사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내가 사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한두 시간 전하고 오잖아요. 주님이 그 말씀이에요. 잠깐 말씀을 전하고 다시 네 거니까 잠깐만 빌려 쓸게. 네 인생의 시간 다 내가 뺏은 게 아니야. 일주일에 목장 예배 드릴 때 그 한 시간만 내가 나한테 빌려줘. 잠깐 빌려 드렸더니 이게 이제 적용이에요. 찢어지도록 주셨대. 나는 조금 시간, 물질 조금 빌려드렸는데, 말씀 1시간 전하라고 1시간 빌려드렸는데, 주님은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찢어지도록 주셨대.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이게. 나의 작은 것을 드리면 주님은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24시간 중에 목장 예배 1시간 빌려드렸더니 쓰시고 난 다음에 가득 채워서 주셨어.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는 것 같아. 목사님 우리 집 오세요. 말씀 전해서 우리 집에 와서 오늘부터 이제 문자 주지 마. 그냥 목장 예배라도 오픈해. 교회에서 하지 말고 일주일에 자기 집 한번 빌려드려. 말씀을 전하는 그 장소로 일주일에 한번 빌려드려. 목자님, 사역자님,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리고 거기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럼 말씀 전하고 오지. 집에 있는 TV를 가지고 나올 거야. 냉장고를 가지고 나올 거야. 예? 그 조금 빌려드리는데 하나님은 나올 때 풍 이자가 아니라 찢어지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물질의 복을 이렇게 주셨다.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조금 빌려드리고 싶으십니까? 찢어지도록 받겠다 그러지 말고, 베드로는 빌려주면 찢어지게 받겠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빌려달라고 그냥 빌려드렸어. 아까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것처럼 순종하면 찢어지도록 받는구나, 그런 기대 속에서 빌려주지 못해서 동기가 불순하잖아. 이게 기복신앙처럼 말이야. 주님이 쓰신다니 그냥 아무 동기 없이 빌려드렸더니 생각도 못했던 복을 받았다 그 얘기잖아요. 맨날 돈 넣고 돈 먹기 그냥 이렇게 줬으니까 대가를 받아야 11주 했으니까 만배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떡반 죽기 보름 받고 말이야. 주님이 한다 막 이러고 말이에요. 6절에 시작. 그러한즉 고기를 예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다음에 내년에 목자 헌신 예배 드릴 때는 누가복음 5장의 메시지와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구속사가 사람 미치게 만들까 성경이. 그런데 내년에 이맘때 목자들에게만 드리게. 누가복음 5장에 고기가 잡히니까 찢어져 버리죠. 찢어지니까 고기가 빠져나가요? 그대로 안 빠져나가요? 다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그물을 내렸더니 찢어지도록 많이 잡았지만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래. 신기해요. 한쪽에는 찢어졌는데 한쪽에는 찢어지지 않아. 똑같이 예수님께서 잡아준 고기예요. 근데 여기는 찢어지도록 많기는 많은데 요한복음 21장에 그 그물에 잡힌 고기는 딱 숫자가 세놨어. 하나님이 153 볼펜 153마리였다 딱 써놨어. 근데 여기는 계산 안 해놨어. 여기는 딱 해놨어. 뭐의 차이점이냐? 누가복음 5장에는
공생의 기간이야.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지 않아.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의 사건이야.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그물이 찢어진 그것은 유형교회야. 우리 교회, 이런 교회. 그런데 21장의 그물은 무형교회야. 여기는 교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21장에는 성도가 모인 곳이야. 무슨 말이냐? 유형교회는 시험 들고 넘어지고 교회 왔다 가고 난리 버거지를 펴. 근데 무형교회는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새나가지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이거는 이제 언어 히브리어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면 정말로 나는 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주님께 내 배를 탔나 몰라. 나는 모르겠어. 그날 합법은 알겠어. 나는 목회자로 부름받고 단 한 번도 물질, 명예, 이런 권세라든가 교회를 부흥시켰다 이런 거 없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고, 그리고 저 빌려달라고 하시면은 그냥 빌려드리더라도, 내 인생을 빌려드리더라도 뭔가 대가를 바라보고 주님께 조건을 거리를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도 제목 다 안 했어.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요거 하나야. 그리고 복음을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한 깊이, 좀 복음의 깊이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 기도 그냥, 이 기도. 난 목회하기 전에 청년 때부터는 그 기도만 했어요. 주님 알고 싶어요. 복음의 깊이를 좀 알고 싶어요.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나 주님 나 써먹었으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막 쏟아지는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했어. 베드로처럼. 근데 하나님 부어주셨잖아. 근데 얼마나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는데 안 돼.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과 거리하지 말고 왜 자꾸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거래입니까? 거래는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지. 진짜 자녀 삼아 주신 것만도 감사하지. 근데 자녀 삼아 주신 것도만 해도 감사한데 또 나를 또 쓰시겠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년부터 제가 목자하겠습니다. 쓰임받는 복, 최고의 복. 참, 나를 쓰시다니 주님이. 그것도 목회자로, 제사장으로 영혼을 구령하라고. 얼마나 좀 감격스럽습니까? 세 번째 원입니다. 그물을 던지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면 이루시리라. 말씀의 성취입니다. 오늘 4절 볼까요? 5장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잡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너희의 그물들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는 바다 사나이입니다. 평생 동안 어부 생활했기 때문에 물고기가 어디가 있는지, 오전에는 안에 있었던 것이 밖으로 나오는지, 얕은 데에 있는 물고기가 안으로 들어간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자기 견해, 자기 생각,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 다 내려놓고, 합리적인 것까지 다 내려놓고, 논리 안 맞아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우리는 합리적이지 않으면 믿지 않잖아요. 논리적이지 않으면 믿지 않잖아요. 내 이성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당할 때 믿고 싶은 그것만 믿잖아요. 베드로는 불평 한마디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5절 보세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무조건 내린 게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죠. 이러한 전폭적인 순종의 의지는요, 내가 내리다 이 말이 이 칼라소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데,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마지 못해서 억지로가 아닌 적극적, 능동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베드로의 개인적인 의지의 표현이 이 칼라소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 못해 목자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 못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지도자가 리더가 하라고 하니까 억질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물을 내려도 막 고기가 찢어지도록 오겠다 이런 확신이 없어. 그냥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올리기 위해서 그물을 던질 때 풍성하게 채워주시죠. 6절에 시작. 그리한즉 고기를 예운 곳이 12마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의 원리에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면 열매를 거둔다.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이루어. 교회는요, 자기 생각에, 자기 어떤 논리에, 자기 경험에 합당하니까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경험상 오전에 그 하얀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고기 잡는 0.1%의 확률이 없습니다. 왜? 눈에 보이니까, 고기 눈에 그물이. 그리고 오전에는 물고기가 깊은 데 없습니다.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역사적인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논리에 맞는 것도 아니고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도 힘들어.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이다. 똑똑한 사람이 순종하고 믿음 있는 거 봤습니까? 왜 순종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웃기는 것 같아. 뒤죽박죽 같고 뭐가 안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이성으로는 뭐 상대방이 리더가 틀린 것 같고 뭐가 안 돼 이래. 그렇게 지적하고 판단해서 에이 나는 그럴 바에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신앙이 도태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원리에 순종할 때 열매를 주신다.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대가를 치르는 것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세상에서 네 인생의 배를 조금만 띄워라. 그러면 영혼 구령하는 영적 사역에 내가 쓸 거야. 다 띄우라는 게 아니잖아. 네 배 몽땅 놔줘라. 그것도 아니잖아. 목장 예배 드리는 그 1시간 좀 줘라. 그 시간을 하나님께 안 빌려드려. 우리 목장 예배 안 드리는 목원들 손 들어보세요. 누가 들겠어 이걸? 왜 안 되냐? 그래도 창피라는 걸 알거든. 그럼 내가 짐승도 아니고 이 1시간을 내가 너 목장 예배 드릴 때 써야 되겠다. 너 시간 좀 나 좀 빌려줘. 1시간 나 빌려줘. 목원들이 목장 예배 드리려고요 파주에서 손도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학생부 요원 하나 살리려고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은 자비로 파주까지 가서 신방에서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 자비로. 내가 조금은 나한테 좀 빌려주라. 11조 그거 조금만 나 좀 줘봐. 조금만 나한테 빌려줘. 내가 다 줄게. 거기서 무슨 못 줍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따뜻합시다. 세상에서 띄우라. 영적 사역에 쓰실 것이다. 두 번째, 내 것을 드리자. 넘치게 받을 것이다. 말씀을 의지하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순종의 단계를 통한 복인데 여러분의 순종은 몇 단계까지 왔습니까? 일 단계도 안 왔습니까? 한 1단계도 안 온 사람이 있을까요? 목자로서 또 목원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뛰어다오. 2단계도 아직 안 왔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시간, 물질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말고 조금만 드려다오. 여기도 안 돼 있습니까?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핵심, 순종해라.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라. 순종의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세상에서 하나님께 띄우는지 아니면 내 것을 주님께 조금이라도 빌려드렸는지 아니면 순종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 많고 많은 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전라남도 장군 안양면 비동리. 비동이라는 게 지도책이 있나요? 지도 밖에 우주에 있는 것처럼 거기서 주님이 찾아와서 저를 이렇게 끌고 와서 성성께 영혼 구령하라고 목자를 세웠어. 나를 쓰시려고. 인천에 사람이 없었나요? 목사가 없었나요? 따라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대가를 치르는 것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영적 사역을 위해 조금만 띄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 배는 내 것이지만 주님께 조금만 빌려드림이 넘치는 복을 주시고, 내 이론과 경험과 논리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만 창조주의 말씀으로 하니까 말씀에 의지했더니 그 말씀대로 성취해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목자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목자들에게 그대로 임함으로 순종하여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찢어지는 은혜와 찢어지는 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